여러분 두 갈래의 길이 있잖아요. 하나는 다윗의 길이고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잖아요. 오늘 등장인물을 4명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왕. 어제까지는요. 아합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을 아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부터는 아합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바꾼다는 것은 이제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아합이라고 이야기했던 저자가 이제는 아합이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왕으로 이름을 지칭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왕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제 다 된 거죠, 사실. 아합이라는 왕의 그 수명이 거의 다 돼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합이라는 왕의 종말 마지막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마지막을 이야기하신 때가 점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왕, 그 다음에 유다 왕 여호사밧, 또 거짓 선지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 그리고 네 번째 누구예요? 이물라의 아들 선지자 미가야. 이렇게 4명이 오늘 사실 핵심 인물이죠.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과 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왕. 아합은 분명히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자고,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왕 중에 한 명이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이 악한 사악한 왕 아합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긴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 열왕기상을 기록하게 하신 기록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네. 수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아합이라는 왕, 그것도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합이라는 왕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길게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합이라는 왕의 악행을 고발하는 거죠. 아합이라는 왕의 이 사악한 왕의 악행을 고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려는 자의 무모함과 또 무모함,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려는 자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절대성, 이 절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백성 자녀를 향한 끈질긴 사랑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끈질긴, 아주 그냥 집요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 하나님의 절대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합의 그 악행을 고발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려는 자의 무모함과 허무함과 그 마지막의 이야기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성 가운데 신실하심, 동일하심,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벽부터 이런 이야기 해서 죄송한데, 개가 짖어도요 기차는 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서울역에 있는 기차가요, 개가 아무리 짖어도, 가지 말라고 짖어도요 기차는요 아랑곳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가 짖어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뭐 한다고요?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아무리 아니라고, 하나님이 거짓이라고,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얼마나 떠들어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절대성,
하나님 사람을 향한 끈질긴 사랑, 추적하시는 끈질긴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그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요. 3년 전에 아벡에서의 치열한 전쟁,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왕 베나닷의 전쟁,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아람왕 이 베나닷이 10만 명이 넘는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잖아요. 아벡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은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잖아요. 이 아람왕 베나닷이요. 10만 명이 넘는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싸웠는데 다 잃죠. 거의 다 잃어요. 거의 다 죽어요. 거의 다 죽고 이 아람왕 베나닷이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돼서 이제 그 포로에서 풀려나는 조건이 뭐였냐면 이 아람이 뺏었던, 이스라엘에 뺏었던 땅들을 다시 돌려주는 조건하에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길르앗 라못을 돌려주는 조건이었었단 말이죠. 돌려주는 조건인데 3년이 지나도록 길르앗 라못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뿔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아합이 뿔이 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길르앗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제가 군대에서 이제 그 있을 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제 철원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큰 1000m가 넘는 산이 있거든요. 대성산, 오성산, 접근산 뭐 이런 산이 있었어요. 접근산은 빨간 뿌리의 식물들이 많이 난다고 해서 접근산이래요. 대성산, 1000m가 넘고, 이 대성산과 접근산은 우리 한국 땅이고, 오성산이 있었어요. 오성산은 이렇게 북한 땅인데 거기도 1000m가 넘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성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거기가 1000m가 넘지만 이 산자락이 너무 멋져요. 쫙 옆으로 뻗어나간 산인데, 그런, 여러분 군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높은 산을 차지하면 그 높은 산 정상에서 보이는 그 땅들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입지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높은 산을 전쟁할 때는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김일성이 이 대성산이라고 하는 산을 잃고요,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가슴을요. 제가 이제 군생활하면서 들은 이야기예요. 대성산이 너무 이 산세도 멋지고 높고, 그 산을 차지하면 그 산에서 보이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좋은 입지를 소유하게 되는데, 이 산을 잃고 나니까 너무 속상해서 가슴을 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길르앗에 있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 길르앗 지방에 라못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라못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것은 한 200m에서 한 900m 정도 되는 고지라고 해요. 고지인데 이 땅을 차지하면 이 땅이 이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왕의 대로, 왕이 다니는데 왕뿐만 아니라 이 길은 상업의 중심지, 길이 되는 거죠. 상업의 중심지고 교통의 중심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길을 통해서 다니는 거예요. 이 길르앗 라못과 연결되는 도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연결되는 건데, 이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면 상업을 손안에 쥘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교통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땅이에요. 높은 땅인데다가 교통과 그리고 상업과 이 주변의 모든 좋은 자원들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이 땅을 차지하면 좋은 입지를 소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었죠. 귀한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길르앗 라못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변 나라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안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지 않으니까 이제 뿔이 난 아합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제 손을 잡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지간이거든요. 예.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정략 결혼을 했어요. 정략 결혼을 해서 사돈지간이요. 사돈지간이 이제 손을 잡고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제안하는 거죠. 전쟁을 제안하는데 다윗의 길을 따랐던 선한 왕답게 여호사밧이 뭐라고 질문을 하고 제안을 하죠? 5절 말씀이에요. 5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예. 이 여호사밧의 전제가 뭐였냐면, 조건이 뭐였냐면, 싸움 전에 여호와의 생각을 물어보자는 거예요. 여호와의 생각이 어떠한지 한번 들어보자. 신앙의 면모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제안에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으죠. 분명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을 섬겼던 누구겠어요? 바알의 선지자겠죠. 바알의 선지자 400명을 모았을 때 또다시 제안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 중에 없느냐? 이 땅에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누가 있었어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었죠. 미가야. 미가야는 이 아합 왕의 눈밖에 난 자였잖아요. 눈밖에 나서 눈에 가시 같은 미운 털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요?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을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죠.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미가야는요 절대 이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합은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했던 자죠. 그래서 여러분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예. 미가야가 선택했던 그가 걸었던 길은 이 길이잖아요. 여호와가 말하는 것만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는 것만 내가 말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 아합이 듣고 싶은 말만 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시드기야죠. 시드기야라는 사람 우리 11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 아니에요, 대표인데 늘 아합 왕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만을 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았겠죠. 여러분 철이라는 거 뭐죠? 철? 이 시드기야가 철불을 만들어서 아람 사람을 찔러서 당신이 반드시 이길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철은 뭐예요?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잖아요. 재료. 그리고 뿔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뿔은 일반적으로 힘과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철로 뿔을 만들었어요. 반드시 싸우면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아합왕이 이긴다는 거죠. 반드시 아합왕이 이길 것이라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철불을 만들어서 아합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는요 듣고 싶은 말이 아닌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듣고 싶은 말은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말이잖아요. 우리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말. 그런데 그 말은 필요해요. 사실 지지하고 응원하는 말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아니 어쩌면 대부분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우리는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해요.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때로는 달죠. 달콤해요. 달콤한데 사실 독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들어야 될 말을 들으면 써요. 그런데 그 말이 약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자리보다는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듣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동행이죠. 동행. 신앙의 여정은 동행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부부 세미나 했잖아요. 부부 세미나 우리가 거룩하고 행복한 부부 세미나 우리 이름이 뭐였어요? 동행이었거든요. 동행. 같이 가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은 동행이에요. 네. 동행.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행을 풍요롭게 하는 게 뭐죠? 소통이거든요. 소통.
동행은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소통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소통의 핵심은 뭐죠? 말하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는 묻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듣는 이 관계. 이것이 소통인데 이 소통이 동행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부 관계 속에서요. 정말 좋은 부부로 잘 걸어가기 위해선 안 싸우는 게 좋은 부부가 아니잖아요. 싸워요. 예. 부부 세미나 갔다 온 분들이 또 싸운대요. 싸워야죠. 안 싸울 수 없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만났으니까. 틀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싸울 수밖에 없지만 묻고 질문하고 들어야 되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여정은 동행인데 동행의 핵심, 풍요로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듣고 질문하고 이 관계, 이 듣고 질문한 이것이 없다면 그 동행은 건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세요.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물으세요. 내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뭔가를 요구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일방적인 명령을 들어서 그걸 지키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듣는 자리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세요. 네. 그리고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듣고 묻고 듣는 관계의 동행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요. 정말 잘 들어요. 근데 어른들 저를 포함해 제가 그러거든요. 잘 듣는 것 같은데요. 안 들어요. 아이들의 특징은 잘 듣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잘 물어본다는 거죠. 아이들은요. 잘 물어봐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저에게 잘 물어보는지 몰라요. 때로는 귀찮을 정도로 물어봐요. 아빠 이거 해도 돼? 이거 하면 어때? 네가 알아서 해.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 잘 안 물어봐요. 잘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의 구한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셨잖아요. 너무 행복해 하셨죠.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 전했지만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아이? 근데 아이인데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아이는 작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아이라고 고백하지만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해요. 작은 아이. 자신이 아이로 늘 물어야 되는 것을 아는 자리에 서죠. 그리고 늘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데 어떤 지혜를 구해요? 듣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듣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잘 듣고 백성들로부터 잘 듣는 지혜. 이게 동행이죠. 이게 동행이에요. 묻고 듣는 거. 이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얼마 전에 성탄절이었는데 동방박사 여러분 아실 거예요. 동방박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시골 베들레헴으로 향해요. 중간에 실수로 별을 잃어버리잖아요. 별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리는데 다시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별을 따라 끝까지 가서 여러분 그 별을 따라갈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쪽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쪽으로 가면 베들레헴인데 이 시골 동네에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고 구세주가 난단 말인가. 얼마나 많은 의심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별을 따라갔을 때 끝까지 갔을 때 예수를 만나잖아요. 아기 예수. 영광스러운 아기 예수를 만나요. 여러분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많은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별을 따라 끝까지 따라가지 않은 것. 그래서 중간에 별을 놓치는 것. 왕이 난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골 베들레헴인 것.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왕으로 오신 이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았을 거예요.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지시에 따라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만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경배드리는 특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왜 중요해요? 그분을 들어야, 그리고 그분을 이해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분을 이해하게 되고 그분을 느끼게 되고 그분을 채우게 되고 그분을 보게 되고 그분을 듣게 되고 그분을 만지게 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영광.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들어야죠. 진리. 우리가 늘 진리를 들어야 돼요. 환경으로부터 듣지 않고 내 자신으로부터 듣지 않고 진리로부터 들어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환경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성령을 통해서도. 제가 얼마 전에 이 앞에서 하나님 참 재미가 없어요. 이런 기도. 정말 재미가 없게 느껴졌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재미가 없죠? 사는 게요.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지치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막 지치고 힘든데 제가 하나님 왜 이렇게 지치죠? 왜 이렇게 재미가 없죠? 왜 이렇게 하기 싫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힘이 나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그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만 보고 해라. 저는 그 말씀이요. 얼마나 제게 힘이 났는지. 나만 보고 해라. 나만 봐라. 나만 봐라. 나만 봐라. 다른 사람 보지 마라. 나만 봐라. 담임 목사님 보지 마라. 장로님들 눈도 보지 마라. 너 좋아하는 것처럼 너를 막 칭찬하고 하는 그런 사람 너무나 감사하지만 보지 마라. 나만 봐라. 나만 봐라.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나만 봐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채우는 삶. 여러분 이 삶은요 물어야 돼요. 자꾸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남은 일주일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